밥이나 축내는 저런 미련 곰탱이를 10냥이나 주고 사다니. 저작거리 상인들의 비웃음이 비수처럼 쏟아졌으나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빙그레 웃으며 여종의 투박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헌데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그 뚱뚱한 여종이 문턱을 넘는 순간 몰락해가던 양반가의 운명은 송두리째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모두 거부한 이 천한 여종이 가문에 어떤 운명을 가져오는 걸까요? 조선야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깊은 골짜기 아래 대대로 학자를 배출했으나 지금은 가세가 기울어가는 한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 박씨 부인은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집안을 일구며 살아온 대쪽같이 강단 있는 여인이었지요. 당시 조선 땅은 오랜 가뭄으로 민심이 흉흉하고 저작거리에는 입 하나라도 줄이려는 가난한 이들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던 팍팍한 시절이었습니다. 명문가라는 허울 좋은 체면만 남은 이 댁조차 쌀독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저마다 제 살길 찾기에 급급했지요. 부인이 사머리를 만난 것은 바로 그 무렵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덩치가 산만 한 처녀 하나가 포졸들에게 문매를 맞으며 흙바닥을 뒹굴고 있었지요. 전 주인이라는 자는 일은커녕 밥만 3그릇씩 축낸다며 당장 끌어내라고 악다구니를 퍼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거구의 여종을 보며 천하의 식충이라 말했으나 부인은 그 처량한 눈동자 속에 맺힌 맑은 진심을 보았습니다. 부인은 가문의 마지막 재산이나 다름없는 열량을 떨리는 손으로 꺼내어 사머리의 몸값을 치렀습니다. 주위 상인들은 노망이 났다며 혀를 찼으나 부인은 사몰의 두툼한 손을 잡으며 나직이 말했지요. 신분이 사람의 귀천을 가르는 게 아니다. 그 마음보에 깃든 정성이 진짜 사람을 만드는 법이란다. 이 말 한마디는 훗날 이 가문을 집어삼킬 거대한 풍랑 속에서 모두를 구해낼 유일한 등불이 될 운명이었던 셈입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사머리를 앞세우고 낡은 기와집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낯선 환경에 잔뜩 겁을 집어먹은 사머리의 거구는 마치 커다란 바위처럼 문턱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자 그제야 사머리는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당 한편 낡은 장독대 위로 차가운 이슬이 맺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사머리를 데리고 안채 마루 아래에 서서 집안의 가풍과 오늘부터 맡아야 할 일들에 대해 나직이 일러주었지요. 사머리는 땅바닥만 바라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모습이 마치 주인을 따라온 충직한 황소처럼 순박하고 우직해 보였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발길질을 당하던 저작거리의 기억이 채 가시지 않은 듯 사몰은 연신 자신의 큰 덩치를 웅크리며 부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난생 처음 마주한 사람의 온기가 아직은 꿈만 같아 무서웠던 셈이지요. 사몰이 마루 끝에 엉거주춤 앉아 부인이 내준 시원한 물 한 사발을 들이키던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큰 며느리 조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도 참으로 노망이 드셨지. 저런 미련 곰탱이를 식구라고 데려오시다니요. 저 덩치에 먹여 살릴 쌀이 어디 있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 씨 며느리의 뾰족한 목소리가 화살처럼 날아와 꽂히자 사몰의 가슴은 다시금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들이키던 물사발이 손에서 파르르 떨렸고 안도감은 순식간에 차가운 불안으로 바뀌었지요. 이는 앞으로 닥칠 험난한 생활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와도 같았습니다. 부인은 움츠러든 사머리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라는 듯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부인의 눈가에도 씁쓸한 기색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머리는 부인의 깊은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비루한 모습을 보며 죽는 날까지 이 은혜를 갚겠노라 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부엌대기로 들어온 사머리의 일상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머리는 남들보다 2배는 큰 몸집 탓에 좁은 부엌문을 드나들 때마다 문설주의 어깨를 쾅쾅 부딪히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조씨 며느리의 날카로운 호통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하지만 사머리는 군소리 하나 없이 묵직한 가마솥을 번쩍 들어 씻어냈고 마당 구석의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부인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사머리의 투박한 손놀림 속에 깃든 남다른 정성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미련한 곰 같은 여종 같았으나 사머리의 눈빛만큼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투명했던 것이지요. 어스름한 저녁 노을이 산마루를 붉게 물들일 때면 사머리는 홀로 부엌 뒷방에 쭈그리고 앉아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사머리의 어머니는 비록 천한 신분이었으나 산과 들의 풀한 포기조차 약으로 쓸 줄 아는 해안을 지녔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머리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사머라, 사람을 살리는 것은 비단 옷이나 높은 벼슬이 아니라 배고픈 속을 달래주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란다. 사머리는 어머니에게 배운 약선 요리의 비법들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언젠가 박씨 부인을 위해 정성 어린 음식을 대접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고요한 밤의 정막을 깨고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가 사머리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는 듯 했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삭풍이 문틈을 파고들며 집안의 갑작스러운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부터 집안을 돌보던 중 갑자기 가슴을 억하고 움켜쥐며 마당 한복판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머리는 놀라 자빠질 뻔한 가슴을 억누르며 한달음에 달려가 부인을 부축했지만 부인의 안색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 기침 한 번 없던 부인의 급작스러운 병환에 온 집안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고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부인의 가녀린 숨소리는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롭게만 이어지고 있었지요. 급히 마을 의원을 불러왔으나 부인의 맥을 짚어본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만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마님은 심기가 크게 상하셨고 기혈이 꽉 막혀 있으니 이제는 하늘의 처분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의원의 절망적인 진단에 큰 며느리 조 씨는 곡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사머리의 귀에는 그 울음소리가 왠지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사머리는 부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은 채 차가운 손을 연신 주무르며 이 병이 단순한 노안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부인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원인이 이 집안 어딘가에 숨어 있는 듯 했지요. 밤이 깊어지자 사머리는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몰래 부엌으로 들어가 솥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작거리에서 구걸하던 시절 어느 노승으로부터 얻어 소중히 간직해온 귀한 약재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사람의 생기를 북돋우는데 탁월한 효험이 있다고 알려진 비전의 약초들이었습니다. 사머리는 정성껏 약초를 손질했고 부인이 무사히 일어나기만을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엌을 가득 채운 은은한 약초 냄새가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안방으로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지요. 사머리는 밤새 아궁이 앞을 지키며 정성으로 약을 다렸고 새벽 안개를 뚫고 안방으로 향하는 사머리의 손에는
부인을 살릴 마지막 희망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방 앞에는 서슬퍼런 눈초리의 조씨 며느리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조씨 며느리는 사월이 들고 있는 약사발을 보더니 눈을 부라리며 앞길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이 미천한 것이 마님께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풀떼기를 가져와 감히 마님을 해치려 들어. 날선 호통과 함께 며느리가 휘두른 손에 약사발은 바닥으로 떨어져 허망하게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흙바닥으로 스며드는 약물을 보며 사머리는 당황하여 말문이 막혔고 가슴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지요. 그녀의 지극한 진심은 무참히 무시당한 채 오직 신분의 차이만이 거대한 장벽이 되어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셈입니다. 부인을 살릴 유일한 기회가 사라지자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의원조차 고개를 가로저었고 집안 사람들은 이제 장례를 준비해야 한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어머님이 이대로 돌아가시면 다 저 여종 탓이다. 라는 며느리의 악의적인 소문은 가족들 사이로 독버섯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머리는 억울함과 슬픔에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듯 했으나 차가운 부엌 바닥에 엎드려 부인의 방 쪽을 향해 무수히 절을 하며 제발 부인을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 뿐이었지요. 부인의 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은 사머리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차디찬 부엌 바닥에 엎드린 사머리의 등 위로 싸늘한 달빛이 창살을 타고 흘러내리던 참으로 처량한 밤이었습니다. 사머리가 절망에 빠져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던 바로 그때 담장 밖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산만한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눈물은 옹달샘이로구나. 놀란 사머리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자 대문 밖 길목에 삿갓을 깊게 눌러쓴 노승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시주를 구하러 온 떠돌이 승려인 듯 했으나 그 눈빛만큼은 밤안개를 뚫고 나올 만큼 형형했지요. 사머리가 황급히 엎드려 인사를 올리자 노승은 말없이 다가와 사머리의 그 투박하고 두툼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내 덩치를 보고 미련하다 손가락질하지만 내 눈에는 하늘이 내린 실력을 담을 그릇으로 보이는구나. 그 큰 손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붙드는 약손이 될 운명이다. 노승은 품 안에서 해진 보따리 하나를 꺼내어 사머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말린 구절초와 이름 모를 사냐초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고 누렇게 바른 고서 한 권이 놓여 있었지요. 그것은 일찍이 박씨 부인이 사머를 거둘 때 보았던 그 정성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하늘의 응답과도 같았습니다. 사머리는 노승의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비루하고 미련하게만 느껴졌던 스스로의 모습이 조금씩 달리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억울함에 얼룩졌던 사월의 마음은 어느새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졌습니다. 노승은 사월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힘있는 목소리로 마지막 조언을 건넸습니다. 사월아, 사람의 귀천은 입은 옷이 아니라 그 손끝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무게에 달려있는 법이니라. 지금 내 손에 들린 것이 바로 내 주인을 살릴 유일한 방편이다. 그 말은 일찍이 부인이 사월에게 가르쳤던 정신과 맞닿아 있었고 사월이는 비로소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노승은 그렇게 부인의 병을 고칠 결정적인 실마리를 던져주고는 새벽 안개 속으로 신기루처럼 호련히 사라졌지요. 사머리는 노승이 남긴 보따리를 가슴에 꼭 품은 채 부인의 방 쪽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승이 떠난 후 사머리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꽃 같은 용기가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머리는 더 이상 조씨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 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직 부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정신을 가다듬었지요. 그녀는 노승이 준 고서를 펼쳐 부인의 증세에 딱 맞는 약선 처방을 찾아냈고 이를 위해선 깊은 산속 벼랑 끝에 핀 약초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은 깊고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으나 사머리는 주저하지 않고 부엌칼 하나를 허리춤에 찌른 채 뒷산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험한 산길을 오르는 사머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을 헤치며 사머리는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가시넝쿨이 옷을 찢고 날카로운 돌부리가 발을 다치게 했지만 사머리는 멈추지 않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벼랑 끝에서 달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나는 신비로운 약초를 발견해냈습니다. 사머리는 그 거구의 몸으로 위태롭게 절벽에 매달려 정성스럽게 약초를 채취했고 손끝에 느껴지는 생명의 기운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무사히 약초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오는 사머리의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바야흐로 사머리의 앞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운명의 길이 활짝 열리고 있었던 셈이지요. 부엌으로 돌아온 사머리는 다시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잠이 덜 깬 어린 종 또리가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또리는 평소 다른 종들이 사머리를 무시할 때 유일하게 먹을 것을 챙겨주던 착한 아이로 사머리에게는 친동생 같은 존재였습니다. 또리는 사머리가 산더미 같은 약초를 다듬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으나 사머리의 진지한 표정을 보더니 곧바로 입을 다물고 곁을 지켰습니다. 사머리는 또리에게 약초를 씻는 법과 불 조절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둘만의 비밀스러운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고독했던 사머리의 투쟁에 또리라는 작은 조력자가 생기면서 부엌 안에는 묘한 활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또리는 사머리 옆에서 잿가루를 하얗게 뒤집어 쓴 채 부지런히 아궁이에 바람을 불어넣으며 물었습니다. 누님, 이 약을 드시면 마님께서 정말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또리의 걱정 어린 물음에 사머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에 미련한 여종이 아닌 비범한 의원 같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일렁이는 아궁이 불빛 아래 하나로 겹쳐지며 부엌은 차가운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따뜻한 요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다리는 동안 사머리는 첫 번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조씨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부엌 검사였습니다. 조씨 며느리는 부엌에서 나는 생소한 향기에 의심을 품고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냄새가 이리 진동을 하느냐. 하지만 사머리는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숭늉 솥을 보여주며 태연하게 위기를 넘겼습니다. 사머리가 며느리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자 며느리는 사머리의 달라진 기세에 당황하여 혀를 찢차며 돌아갔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사머리는 자신의 내면이 단단해졌음을 느꼈고 또리는 그런 누님을 보며 몰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지요. 사머리는 정성껏 달인 약탕과 함께 소화가 잘 되도록 맵쌀을 갈아 만든 부드러운 약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씨 며느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림자처럼 조용히 부인의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하던 박씨 부인은 사머리가 건네는 약선의 향기에 미세하게 눈꺼풀을 떨었습니다. 사머리는 부인의 입술에 한 방울, 두 방울 정성을 흘려 넣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부인의 잿빛 안색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차가웠던 손끝에 따스한 온기가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머리는 벅차오르는 감동을 억누르며 부인의 머리맡을 지켰으니 그것은 사머리가 거둔 첫 번째 승리였던 셈이지요.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경을 헤매던 박 씨 부인이 스스로 상체를 일으키고 앉았다는 소식에 온 집안 식구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의원조차 포기했던 병세가 하루아침에 씻은 듯 호전되자 조 씨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고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펑펑 오열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창백한 입술로 가장 먼저 사머리를 찾았고 사머리는 부엌 구석에서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사머리를 더 이상 미련한 식충이라 비웃지 못했습니다. 사머리의 그 듬직하고 뚱뚱한 몸집은 이제 가문을 지키는 든든한 태산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멀리서 이를 지켜보는 조 씨 며느리의 눈동자에는 질투와 시기심이 서린 검은 도끼가 서서히 아주 위험하게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당 위로 쏟아지는 정오의 햇살은 더없이 따사로웠고 박 씨 부인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자 집안에는 모처럼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머리는 부인이 직접 하사한 새 옷을 입고 마당을 쓸었으며 사람들은 이제 사머리를 복덩이라 부르며 은근히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은 그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던 유시 무렵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평소 사머리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조 씨 며느리가 안방에서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던 것이지요. 며느리는 자신의 값비싼 옥비녀와 가문의 가보인 금가락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며 소란을 피웠고 화살은 자연히 부인의 신임을 독차지하던 사멀에게로 향했습니다. 조 씨 며느리는 사머리의 거처인 부엌 뒷방을 이잡듯이 거칠게 뒤지더니 이불 밑에서 번쩍이는 금가락지를 찾아내어 보란듯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 미천한 것이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감히 가보를 훔치다니 당장 2년을 관가에 넘겨라. 며느리의 서슬 퍼런 고함에 사머리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결백을 주장하려 입을 뗐으나 너무나도 억울하여 떨리는 입술에선 짐승 같은 신음만 새어나올 뿐이었지요. 박 씨 부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증거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차마 사머리를 감싸 안을 명분을 찾지 못한 채 입술만 굳게 깨물었습니다. 며느리의 치밀한 계략에 빠진 사머리의 앞날은 다시금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셈입니다. 사머리는 마당 한복판에 무릎이 꿇린 채 차가운 밤이슬을 맞으며 억울함에 가슴을 쥐어뜯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조 씨 며느리는 사머리의 보찜을 마당으로 내던지며 악다구니를 퍼부었습니다. 열량값도 못하는 식충이 녀석이 감히 누굴 쳐다보느냐. 당장 이 천한 것을 대문 밖으로 내치거라. 며느리의 매정한 호통에 머슴들이 사머리의 양팔을 붙잡아 대문 밖으로 질질 끌어냈고 사머리는 저항 한번 못 해본 채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비정하게 쾅 소리를 내며 닫히자 그 소리는 사머리의 심장을 조각내는 단도와도 같았지요. 사머리는 텅 빈 길목에서 갈 곳을 잃고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밤하늘에 시린 달빛만을 응시했습니다. 도둑으로 몰린 비참함보다 사머리의 가슴을 더 시리게 판 것은 이제 다시는 부인에게 약 한 사발 올릴 수 없게 되었다는 절망이었습니다. 제 손끝에 깃든 정성만이 부인을 살릴 유일한 길이라 믿었건만 그 진심이 천한 도둑질로 오염되어 쓰레기처럼 버려지자 사머리는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듯한 깊은 좌절감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사머리는 흙먼지 묻은 손을 가슴에 얹고 노승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려 쫓겨난 분노보다 더 뜨겁게 가슴을 치고 올라오는 것은 자신의 손끝에 달린 생명의 무게였지요. 그래,
세상이 나를 열량짜리 여종이라 비웃어도 내 손에 깃든 이 약기운만큼은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사머리는 노승이 남긴 고서를 품에 소중히 안으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노비로서 주인에게 충성하는 마음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약성가로서의 엄중한 숙명이었습니다. 사머리는 부인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원망의 불씨를 끄고 정성의 등불을 켰던 셈입니다. 사머리가 산속 폐가에서 스스로의 소명을 깨닫는 사이 기와집에는 기다렸다는 듯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씨 부인이 아니라 집안의 기둥인 아들이 이름 모를 괴질에 걸려 쓰러지고 만 것이지요. 조씨 며느리는 사머리 집안에 저주를 퍼붓고 떠난 것이라며 악을 써댔으나 정작 남편의 병세 앞에서는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마을 의원들이 급히 불려왔으나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중 상석에 앉은 노 의원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일전에 부인을 일으켜 세웠던 그 신비로운 약탕이 아니고서는 이 괴질을 잡을 방도가 없다고 입을 모았지요. 며느리의 시기와 탐욕이 불러온 화가 결국 가문의 대를 이을 남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조씨 며느리는 그제야 제 발등을 찍은 도끼 아래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선 제 손으로 누명을 씌워 내쫓은 사머리가 절실히 필요했으나 동시에 사머리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악행이 천하에 드러나는 길이었던 셈이지요. 남편의 생명줄을 쥔 유일한 약성가를 제 발로 걷어찼다는 자책감보다 제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두려워하는 추악한 본성이 그녀를 잠식했습니다. 며느리는 혹여 사머리 다시 나타나 모든 진실을 발설할까 두려워 오히려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악수를 두었지요. 한편 마을 어귀 폐가에 숨어 지내던 사머리는 어린 종 또리가 몰래 전해준 소식을 듣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을 모함한 며느리를 생각하면 모른 척하고 싶었으나 사경을 헤매는 아들과 박씨 부인의 슬픔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머리는 노승이 전해준 고서를 가슴에 품고 험준한 바위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몸으로 가파른 절벽을 오르는 사머리의 숨소리는 거칠었으나 그녀의 선택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지요. 날카로운 돌부리에 발이 찢기고 가시넝쿨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사머리는 아픔도 잊은 채 오직 천년삼의 뿌리를 찾기 위해 손톱이 빠지도록 흙을 파헤쳤습니다. 겨우 약재를 손에 넣고 산을 내려오는 길, 사머리는 차가운 빗줄기 아래 쓰러져 잠시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혼미해지는 찰나 박씨 부인이 들려주었던 나직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울려 퍼졌지요. 사머라, 진정한 힘은 신분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내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란다. 그 한마디는 꺼져가던 사머리의 생명력에 다시금 불을 지폈습니다. 사머리는 자신의 커다란 덩치가 단순히 밥을 많이 먹기 위함이 아니라 타인을 지키기 위해 하늘이 내린 방패였음을 마침내 깨달았던 셈입니다. 그래, 열량짜리 인생이라 비웃어도 좋다. 하지만 내 손끝에 깃든 이 약기운만큼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3월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치는 여종의 불안함이 아니라 가문의 운명을 짊어진 약성가의 당당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머리는 각오를 다지며 어둠을 뚫고 박씨 부인의 기와집을 향해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는 이제 그녀에게 두려움이 아닌 정신을 맑게 해주는 조력자가 되어 흐르고 있었지요.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의 숨소리가 잦아들 무렵 집안은 이미 장례를 준비하는 조용한 통곡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씨 며느리는 자신의 비밀이 영원히 묻힐 것이라 믿으며 가식적인 눈물을 훔치고 있었으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거대한 그림자가 마당으로 들어섰으니 바로 사월이었습니다. 사월이는 찢어진 옷자락과 피투성이가 된 발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 비장한 기세에 놀란 머슴들은 감히 앞을 막아설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요. 사월이는 한달음에 부엌으로 달려가 노승이 알려준 마지막 비법을 더해 약탕기를 불 위에 올렸고 집안 전체에 신비롭고 진한 약초향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약탕기 속에서 보글거리며 끓어오르는 소리는 마치 꺼져가던 가문의 심장 소리와도 같이 고요한 밤의 정막을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약이 완성되자 사월이는 뜨거운 약사발을 행주로 감싸 쥐고 안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들의 방 앞을 가로막고 있던 조씨 며느리는 사월이의 출현에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이 천한 것이 어디라고 다시 발을 들이느냐. 당장 끌어내거라. 그러나 사월이는 며느리의 호통을 뚫고 들어가 병석에 누운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사월이를 바라보았으나 사월이의 눈에 서린 진실한 안광을 보고는 떨리는 손으로 귀를 비켜주었습니다. 사월이가 약사발을 아들의 입술에 대려는 순간 조씨 며느리가 달려들어 약사발을 쳐서 깨뜨리려 발악했습니다. 이것은 독약이다. 우리 남편을 죽이려 하는 게냐? 며느리의 손이 약사발을 내리치려는 일촉즉발의 상황. 하지만 사월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커다란 등을 웅크려 약사발을 품 안 깊숙이 감싸 안았습니다. 며느리의 매서운 손톱이 사월의 목덜미와 등짝을 핥히고 지나갔으나 사월이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오직 약사발만을 지켜냈습니다. 그것은 미련한 몸부림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어미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 틈을 타 사월이는 무사히 아들에게 약을 먹일 수 있었고 신비로운 약기운이 아들의 몸속으로 퍼지자 잿빛이었던 안색이 기적처럼 붉은 기운을 띠며 아들이 큰 기침과 함께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제가 어찌 된 일입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방 안은 순식간에 환희와 감동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사월이의 피 묻은 손을 꼭 잡고 오열했습니다. 사월이의 정성이 가문을 멸절의 위기에서 구해냈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으며 그녀의 뚱뚱하고 투박한 몸은 이제 그 무엇보다 고귀한 생명의 방패로 칭송받게 되었지요. 모든 진실이 침묵 속에 드러나자 조씨 며느리는 마당 한복판에 주저앉아 자신의 죄를 실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월이를 시기하여 누명을 씌웠던 지난날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통곡했습니다. 박씨 부인의 추상 같은 호통이 이어졌으나 며느리를 용서한 것은 다름 아닌 사월이었습니다. 마님, 사람을 살렸으면 된 것입니다. 지나간 일은 바람에 실어보내시지요. 사월이의 넓은 아량에 며느리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사죄했고 가문에는 다시금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저작거리에서 열량에 팔려온 여종이 사실은 가문을 지킨 수호신이었음을 깨닫고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박씨 부인의 그 지혜로운 안목이 고작 열량으로 천금보다 귀한 인재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 무모해 보이던 선택이 몰락하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운 셈이지요. 그날 이후 사월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저작거리에서 미련 곰탱이라 불리며 열량에 팔려가던 비천한 여종의 모습은 이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월이는 박씨 부인의 곁에서 집안의 살림과 약선을 도맡으며 온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월 마님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월이는 가문의 대를 살려낸 보답으로 면천의 기회와 막대한 재물을 제안받았으나 정중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이나 높은 신분보다는
자신을 사람으로 대접해준 박 씨 부인의 곁에서 정성 어린 밥상을 차리는 소박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진짜 힘은 신분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에 있다. 사머리는 부인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며 가문에 충직한 동반자로 남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봄날 박 씨 부인의 가문은 사머리의 정성과 지혜 덕분에 충청도에서 으뜸가는 명문가로 다시 우뚝 섰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열량의 기적을 이야기하며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안목의 중요성을 입이 마르도록 칭송했습니다. 그녀는 끝내 가문을 지켜냈으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귀한 꽃을 피워낸 위대한 수호자였습니다. 사머리가 걸어온 여정은 단순히 신분이 상승한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진심이 어떻게 차가운 세상을 녹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빛나는 기록이었던 셈이지요. 옛말에 덕을 쌓으면 복이 온다 하였습니다. 박 씨 부인의 지혜로운 안목과 사머리의 백절불굴의 정성이 만나 몰락하던 가문을 일으키고 세상을 밝힌 이 이야기는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진리를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닿았기를 바랍니다. 조선야담소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야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